네, 5월 셋째 주 16일 구역장 성경 공부 스승의 주일로 이번에는 지키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5월 때에는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늘 이제 그렇게 지켰고 이제 스승의 주일로는 오랜만에 지키는 것 같은데 한번 이 교회가 어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스승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죠. 국갈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런 부분이 있죠. 교사다. 가르치는 관계예요. 그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사고요. 장로님이 교사예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도 교사고, 이제 물론 안수 집사님은 좀 다릅니다. 안수 집사님은 좀 행정적인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이죠. 그러나 이제 구역장들, 그 다음에 교육부 교사들, 이런 분들이 다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치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가르치는 직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이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받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이를 대해야 되는가, 이거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스승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3장 17절인데 이제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인도. 이게 이제 헤케오마이라고 해요. 헤케오마이. 이게 뭐냐면 이제 다스린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배라는 말보다는 하여튼 좀 이제 다스리는 거에서 뭐 하지마, 일로 와, 멈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치라. 이제 물론 그 치라는 포이마이노라고 그래서 약간 이 단어하고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예요.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제 장로잖아요. 다스리는, 가르치는 장로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장로님들도 장로고 목사도 장로인데, 이들은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게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인 거죠. 그래서 좀 읽어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제 이게 스승이거든요. 스승. 자, 선생님. 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제 한 단락이 여기서 끝나요. 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 스승의 즐거움, 요걸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거죠. 선생님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먼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들의 자기 이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선생은 스스로 먼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봐야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른 선생님이냐, 혹은 우리의 선생님이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가, 그걸 어디에서 찾아야, 그 기준과 시금석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선생님 안에 있는 즐거움, 이걸 좀 볼 거예요. 자, 먼저 선생님의 자기 이해. 선생님은 누군가? 이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 여기 경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성이라는 것은 깨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다. 긴장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이제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이제 말씀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계산한다, 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을 자신들이 계산받고 자신들이 마지막에 평가받을 자인 것 같이 한다. 이게 요즘 우리 시대로는 좀 이해가 갔죠. 왜냐하면 교사평가제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사평가제 같은 것은 결국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승은 결국 누구에게 평가받죠? 하나님께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본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야고보서 3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경우에 선생인데 똑바로 안 했고, 구약 시대 수많은 선지자들 양들을 오히려 자기들이 잡아먹는 그런 나쁜 일들을 했죠. 하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진짜 심한 욕입니다. 자, 반면에 이 선생의 역할을 잘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경우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먼저 우리 구역장들은 다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설교 시간에 구역장만을 위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구역장들은 다 스승입니다. 기독교의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태도로 말하는 거고요. 기도로 말하는 거고요. 인내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에요.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 평가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평가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들, 교육부 교사들 다 선생님이에요. 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때우고 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기를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끝까지 충성하죠. 그게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1번 문제를 그래서 봅시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세워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항상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듣게 하세요. 중요한 스승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제가 좀 전에 빼먹었네요.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가 스승이라고요. 부모는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돈만 채워주고 정서만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유아 세례할 때 반드시 그것을 그래서 서약하는 거예요. 얘를 가르치겠다. 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 요한복음 21장 16절은 내 양을 치라 이거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교사를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어떤 선생님입니까? 혹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부모이고 싶습니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면 제자들이지만 또 어떤 자리에 가면 선생님이 되죠. 1번, 사람에게는 관심 없고 그저 대가만 원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요. 초등교사, 임용고사 봐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거기에서 오는 안정적 봉급 이런 것들이 좋다 이거죠. 방학 때는 여행 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좋아요. 좋은데 그런 대가만을 원하는 선생님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만약에 그게 다라면. 두 번째, 제자들을 헌신하고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원들이 우리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거 못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는 거죠.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이런 선생님입니까? 한번 봅시다.
사람의 인정에만 목마른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우리 구역장님 최고야. 이제 이걸 듣고 싶은 거죠. 물론 좋아요.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가짜예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쪽에 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실망의 매너리즘에 빠져 대충 시간만 때우는 불성실한 선생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그냥 막혀진 동안 대충 하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선생님입니까? 또 교회 안에 어떤 선생님이 있어야 될까요? 저도 목사로서 늘 생각하게 돼요. 이 교육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무슨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자, 우리 늘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봅시다. 두 번째 볼 게 이거예요.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왜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을까요? 선생님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언제 기쁠까요? 스승의 기쁨, 선물을 받을 때. 그럴까요? 선생님의 기쁨.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자식이죠.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부모님이 어버이날 선물을 받으면 좋아요. 좋은데 자녀들이 정말 순종하고 결국 잘 되는 것만큼 기쁘진 않아요. 선물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선생님, 진짜 선생님, 진짜 스승의 기쁨은 뭐겠어요? 제자들이 배워서 자라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성장이 스승의 기쁨이라고요. 제자들의 성장이에요. 이제 목사의 기쁨이 뭐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기쁨이 당연히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숙해요. 청출하라면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게 제 기쁨인 거죠. 말씀을 깊이 알고 순종하고 도전 주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제가 미칠 듯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방하다가 한 집사님이 하여튼 자기가 이제 최근에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러이런 고민이 있다, 온라인 신방 중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그런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질문을 해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칼럼으로 답도 썼고 또 그 질문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좀 다루는 책이 있어서 소개해주고 책도 하나 사서 선물로 줬어요. 읽고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오고 올해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모르겠어요. 최고의 선물이 다른 게 있었겠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그렇게 썼는데 저는 그런 걸 받을 때 기뻐요. 그러니까 뭐가 기쁘냐면 그분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쁘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다시 본문,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참 보면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걷고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죽게 되는데 참 모세가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안 변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제가 볼 때 물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지만 참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뭐냐면 지도자가 행복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그 교회 목사가 행복한가? 그 교회 장로가 행복한가? 구역장이 행복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교사가 행복한가? 담당 교육자가 행복한가?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거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 정말 짱 기분 좋아. 이거 뭐예요? 우리 구역원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지입니다. 유익이 있어요. 행복하다는 게 뭘 인정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선생님이 즐거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이거를 좀 뭐 선물을 많이 줘야 된다. 꼭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이 구절에서. 선생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질문하고 도움 요청하여 선생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의 기쁨은 제자들의 성장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슬퍼하고. 제가 아까 모세 말씀드렸죠. 모세도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참 백성들이 순종을 잘했어요. 모세를 거쳐서. 그 유익이 있잖아요.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러잖아요. 자, 질문,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모르는 걸 질문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자기가 배우고 성장하고 은혜 받으면 참 보람이 있어요. 지도자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한다. 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죠. 자, 말이나 혹은 작은 선물로 감사를 표현한다.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백성들이 계속 한 말은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 뭐 굶어 죽일래, 목말라 죽게 할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왜 이 길로 돌아가냐, 뭐 네가 너 혼자 하나님 말씀 듣냐, 하여튼 별의별 말로 상처를 다 줬죠. 그러니까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하는 거. 참 우리 구역원들, 우리 구역장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따뜻한 말 아니라 답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이런 것만 해도 큰 힘이 되잖아요. 마음으로 존경한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존경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힘이 날 수 있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참 교사들 애쓰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작지만 또 그럴 때 수고하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가르치시고요. 자, 마치며 보겠습니다. 나의 선생님이 행복하게 나를 가르치고 있다면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행복하게 나를 가르치고 있다면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선생님 누구세요? 목사님, 구역장, 장로님, 부모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분을 존중하고 행복하면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행복하신지 한번 돌아보고 좋은 스승의 주일 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선생님의 행복한가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의 표지로 알고 또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늘 스승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은혜 받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승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좋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실 텐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